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사사기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에 대한 우리가 말씀들은 온니엘부터 마지막 삼손에 이르기까지 사사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말씀을 통해 나누었고, 또 저뿐만 아니라 원론 목사님을 통해서도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사사는 뭐냐? 조지입니다. 그래서 재판자, 통치, 구원자, 예언자,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세계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볼 때 제가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성경 말씀을 읽는데 사사기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되면 그때부터 슬슬 딴짓을 시작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되고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또 이방 채찍을 들어서 또 그들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들이 그 말씀에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여라 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저 미디안 18만 5천 명의 군사 가운데 이 국난의 위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셨던 그런 놀라운 얘기들을 보면서 이것이 계속 사사 시대에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내 신앙을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분이 이제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구나, 레마의 말씀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인가, 내가 어떤 결단과 결심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나에 대한 존재의 목적이 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사기 사건 중에 사사들 중에 이 사사기 읽다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한 분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입니다. 9장에 보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 라는 뜻이에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기드온의 아들인데 기드온이 자녀가 70명이었답니다. 70명. 배단 형제들이 70명이 있었대요.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세겜의 여인과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좀 서자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 세겜의 외척의 세력들을 충동질하고,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이 세겜 사람들 잘 대해주고 큰 발전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합시다 해서 세겜 사람들과 작당을 해가지고 이 아버지의 배다른 70명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형제간에 이 피변나는 이런 골육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 더미 가운데 제일 막내였던 요담이라는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 요담이 이제 도망을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담이 도망가지 않아요. 자기 형제를 다 죽인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그리심산에 올라갑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 그 산 올라가요. 그리심산에 올라갑니다. 이 세겜이 그 중앙에 있거든요. 마치 산 위에서 소리치면 그 원형 극장과 같이 소리가 땡땡하게 퍼지는 거예요. 나팔 소리처럼 퍼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사기 9장에 있는 이 말씀, 풍자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가시나무의 비유라는 이 설교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설교를 그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정말로 용감하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을 보시면 사사기 9장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 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와 마음과 뜻을 함께해서 기드온의 아들, 왕이 계승자들 70명을 다 죽였던 그런 세겜 사람들하고 여러분, 배반이 일어난 겁니다.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반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진압을 하게 되었는데 세겜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막 쳐 죽이다가 세겜 성의 높은 망대에 이제 남아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막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53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 망리에 올라가 있는 자들까지 다 죽이겠다 했는데 53절, 54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이 깨뜨리니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삐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노라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참으로 비극적인 결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56절에 아비멜렉이 5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여로보암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 9장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느끼시는 바는 뭔가요? 저는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 부분을 싹 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왜 사사기에 아비멜렉이 들어갔을까? 기드온 같은 사람, 입다, 왼손잡이 에훗,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드보라, 여자 사사,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이끌었던 그런 위대한 사사들, 이 사람들 이름만 해도 충분한데 왜 성경은 하나님은 사사기에 이 아비멜렉을 넣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드온이나 에훗이나 그런 사사들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기도는 겁장이었거든요. 또 에훗은 완전하지 못한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 당시의 여자들은 숫자를 세우는 카운트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드보라를 쓰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들까지 사용하면서 이 비상사태를 만들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사사기는 집요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죄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존재가 무엇이고 너희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며 너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함에 대해서.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입니다. 나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바다의 깊이는 알 수 있어도 사람의 욕심의 깊이는 알 수 없습니다. 신곡을 쓴 단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유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청년 하나가 산을 올라가는데 큰 늑대, 사나운 늑대를 만나서 죽을 뻔하는데 그 사나운 늑대는 뭐냐? 그 사나운 늑대는 육체적인 정욕입니다.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한 중턱쯤 올라가니까 큰 호랑이가 막 덤비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중년에 있을 때 권력과 명예욕에 대한 유혹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정상쯤 가니까 큰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노년의 재물,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과 정황과 수준에서 이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로운 인생을 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왕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왕으로 모시고 내 주인이 그런 존재가 있다면 오늘 빨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아비멜렉은 그 아버지의 뜻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며 내 아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기드온의 왕은 누구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참 훌륭한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 밑에 그 자녀는 그렇게 어렵지 못했습니다. 왕을 결성하고 자기가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탐욕이 그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결국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고 잘못된 자신의 존재와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몰랐을 때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며 살렸는데 그것이 폭력이 되고 살인이 되고 방탕이 되고 쾌락이 되어버리고 향락이 되어버려서 자신을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정령 살리라. 할렐루야. 예. 요담은 아버지 기드온의 그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말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보겠습니다. 9절에 이러한 내용입니다.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에게 숲의 나무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하니까 9절 감람나무가 뭐라 합니까?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거절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려 한지라. 12절에 포도나무에게 이르러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그러니까 13절에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갔어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앉으라. 여러분 이 감람나무, 무화과, 포도나무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거예요. 감람나무 기름은 등불을 밝히기도 하고 감람류는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는 귀한 약재로도 쓰였습니다. 무화과는 아름다운 무화과 열매를 내고 또 포도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포도 열매와 또 포도주를 내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음료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다 굉장히 소용이 되고 또 왕이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나누어 주는 그런 나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다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본분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사명,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만드셨냐 하는 것은 그 목적을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 부어 너희 위에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은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자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필요 없는 게 가시나무입니다. 뭔 필요가 있습니까? 뭐 땔감을 쓰겠습니까? 땔감도 그거 가시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장만해서 땔감 한번 써보십시오. 찔려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피하라. 내가 지배하겠다. 이 가시나무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아비멜렉을 말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을 말하는 거예요.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 하지 않으면 가시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아주 향기도 나고 곱게 자라고 큰 나무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담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저는 이 아비멜렉의 비극의 정체를 한번 우리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드온이나 에웃이나 운니엘이나 뭐 입다나 이런 사람들이 뭐 굉장히 잘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고 그 민족들을 구원했다 이것이 아니라 현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됨을 잊어버렸고 본질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가 제일 정말 생명같이 지켜야 될 게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십계명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웃 사랑이 뭐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신앙이 살아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아이 신앙 되겠어요? 언제까지 코 닦아줘야 되고 손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자라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오래 참음의 열매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아, 더 이상 못 참겠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인내하라 했으니 견뎌보자. 여러분 인내하고 견디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내 사랑하니까 하면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시다고 그랬는데 원수를 용서하라 했는데 나를 비난하고 나를 흉보고 나에게 책잡고 나에게 올무를 거는 저 사람들을 주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해주세요. 주기도문에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언제나 주문처럼 그렇게 외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나님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야 친구야, 내 네 용서한다. 이제 절대 그러지 마라. 나하고 교회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경로당에 전도하러 갔더니 동일 아파트 한번 가끔씩 가거든요. 전도하러 가면 뭐 경로잔치나 뭐 드릴 거 있으면 드리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대부분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경로당에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막 돈도 없는데 막 시계 하나 보내줘. 롤락스 시계 하나 이라고 뭐 우리 딸이 막 돈도 없는데 사이가 그냥 이번에 저 동남아 방콕 여기 보내.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 취직해. 그래서 왜 안 나가세요? 이랬더니 데려버서 못 나가겠다. 자기식 자랑하는데 막 시절에서 못 나가겠다.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게 인지상정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내가 주님을 위해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안디바라는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로마 군병에 잡혀갔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안 죽인다 하니까 나 예수님 부인 못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다 지시고 나의 죄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신 예수님 난 부인하지 못합니다. 뭐 어떻게 죽인 줄 압니까? 여러분 큰 황소를 만들고 그 똥구멍에 열어가지고 사람을 좌여해요. 빼가 벗겨가지고. 그리고 밑에서 장작을 뗍니다. 그러면 소에서 그 뜨거운 열기가 나오고 그 입으로는 그 안에서 타 죽어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으악 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보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저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저렇게 순교를 했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자의 이런 톤이나 음성이 편안하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마이크의 목적은 그겁니다. 이 마이크를 빼가지고 머리를 때린다고 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 마이크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뭔가요? 사사기는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을까? 그 방법은 누가 정해 주셨는가? 나의 존재의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여러분 이 길을 잃어버리면 삶에서도 실패하게 됩니다. 또 신앙의 자리에서도 이탈하게 됩니다. 교회는 왔는데 왜 오지? 왜 찬양하지? 왜 기도하지? 왜 저 사람 기도하다 울지? 찬양하다가 왜 울지?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요. 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막 눈물이 나요. 막 눈물이 나요. 그 임종하고 염할 때 보면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대체로 또 한번 울고 난 다음에 언제 하냐면 임종 예배 때 막 엄청나게 울거든요. 많이 울어요. 그런데 사돈의 팔촌 이런 분들은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관계가 없거든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뒤에서 이렇게 참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놀라운 구원과 사랑과 그 영광과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을 삼으려고 감난나오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왜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했느냐 하면 그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를 만났어요. 선생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 뭡니까 하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密집한 교제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나사렛 예수 물러가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한 주간 새벽마다 기도한 중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데는 씨를 아무리 던져도 그 씨가 안 일어나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교회 화분에다가 자꾸 이렇게 커피 가루를 갖다가 저 커피숍에서 처치 불가능한 커피 가루를 부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자꾸 부으니까 그 화분에 물을 제가 주거든요. 어떤 현상이 나느냐? 화분 그 위에 이만한 커피 가루의 퇴적층이 생기면서 공기가 흡입이 안 돼. 나중에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잎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손으로 다 걷어냈어요. 그 생명이잖아요, 그것도. 이제는 안 가져오시면 좋겠다고. 예. 그냥 쓰레기에 버리시라고. 그 커피숍에서 그 커피숍 사장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굳어 있으면 돌덩이 됩니다. 그 위에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쟁기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내 가운데 떨어지면 결단이 일어나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의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과 같이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해, 저거 해. 로봇은 딱딱 입력 때 코딩된 그런 프로그램 따라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왜 하나님 선악과 나무를 저거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안 먹고 원죄가 없잖아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 열매 우리는 안 먹을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엉뚱한 쪽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봐야 할 것은 뭐냐? 오늘 그들에게 끊임없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왕일 때는 미디안 18만 5천 명을 기도는 300용사로 이겼어요. 여러분, 사무엘 때는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병사들 다 진멸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집과 재산을 다스려줄 옆에 보니까 뭐 블레셋, 뭐 모압, 암몬 족속 보니까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지켜줄 그런 내 가족을 지금 왕이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자꾸 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사기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된 성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된 거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위대한 사람들, 기드온도 급장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참 그 놀라운 일들을 했구나. 뭐 드보라도 여자였지만 나라 민족을 구했구나. 뭐 에훗도 에훗도 이 왼손잡이였지만 이 당시에 왼손잡이 죄송합니다. 지금은 왼손잡이가 우뇌를 발전시켜 가지고 굉장히 머리도 좋고 손흥민 같이 왼발 오른발 잘 쓰면 탑 클래스가 되는 것처럼, 근데 그 시대 문화와 전통에서는 왼손잡이는 완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또 놀라운 나라 민족을 구하는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저런 위대한 사람들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용기를 내자, 힘을 내자. 그 사람들 소몰다가 뽕나무 치다가 사사로 불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그래, 나도 그렇게 하자. 하지만 오늘 이 사사기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성분이 나날이 까발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삼의 풍자적인 설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또 가끔 저에게 또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오늘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대접받으려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참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충분히 나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이 가졌고 잘났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많이 한다고 많이 가졌다고 쥐뿔도 없으면서 깝죽대는 사람 앞에 그래,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요. 늘 이렇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들을 경청해 주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다른 의미로 막 이렇게 멋지게 말하는 거 다 저리 가라 하고, 겸손이 그겁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상종 안 해요. 이 공동체 저기야, 너 나오지 마, 오지 마, 막 제껴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를 경청해주고 높여줘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도 그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나라의 왕이 되실 때, 야고보, 요한, 내 아들들은 좌청룡 우베코 딱 멋진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막 딱 하나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고, 또 가룟 유다 자신을 배신할 걸 왜 하나님 신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그 발도 씻기셨고,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나와 같이 떡의 선짐자는 나를 팔자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는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까? 계집종 여자아이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니까, 예수 믿는 도당 아니냐 하니까, 나 예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우니까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이고 이제 끝났다, 엠마오로 가자. 엠마오 가는 길에서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니, 어떤 사람이 옆에서 동행하면서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들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 형제들에게, 제자에게 다 나타났다. 아이고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여러분, 눈과 귀가 마음이 다치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못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것이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 아버지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랬는데, 그것을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고민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인 욕심, 결국 이 탐욕은 아비멜렉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그렇게 좋은 기름을 내고, 무화과나무가 좋은 열매를 내고, 포도나무가 포도주를 내는데 그들은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것을 내면서 나에게 뭘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가 뭐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너 공부 열심히 해.
공부 못하면 저렇게 구두 닦는 아저씨 되고 말이야. 넝마주의 짚는 아저씨 되고. 우리 때 많이 들었거든요. 넝마주의 짚는 게 어땠어요?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버는데. 연탄 미는 아저씨, 쓰레기 구루마 끌고 가는 아저씨, 공부하면 저렇게 된다. 엄마들이, 애기 엄마들이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닥달시켰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다른 사람 조용하게 식사하는데, 애들 막 뛰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물 끌어엎고 막 난리 쳐도 좀 어르신이 조용히 애들 좀 자제시키세요 하면 애 보고 야, 그럼 안 돼. 이놈 이러면 그 엄마가 밥 먹다가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 애 왜 기를 죽여? 이러는 거예요. 이런 야말이 빠진 젊은 엄마들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이 착살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믿을 때까지 거짓말하라. 계속 거짓말합니다. 얼굴빛 하나 안 말고 거짓말해요. 인간은 원래 죄인된 존재입니다. 그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다른 사람과 외부 접촉도 없고 엄마 아빠 앞에서 그렇게 악한 일을 배울 리도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좀 자라니까 아이들이 거짓말을 해요. 괜히 이 본래 우리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난 잘못한 거 없는데요. 지난주에 한 새신자가 왔는데 상담하면서 우린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원죄가 있고 또 살면서도 자범죄도 저지르고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의 영은 하나인데 그 아담의 인류 최초의 영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하는데 저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담배를 뻑 피면서 난 죄 안 지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죄라고. 그 사람 아마 집에 가셔서도 아마 깊이 생각할 거예요. 당신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생각하면 뭐 사람을 죽이고 뭐 살인하고 이런 거 안 했, 도둑질하고 안 했으니까 난 죄인 아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그 BSU 베프티스트 스튜던트 유니언이라는 단체의 그 간사였습니다. 침신대 리더였어요.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들을 또 이렇게 성경 말씀 제자 훈련을 교육했었습니다. 근데 그 조이 선교라는 또 대학생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지 간사를 만났는데 제가 조이는 기쁨이잖아요, 영어로 Joy. 그래서 뭐 예수님 믿고 나면 기쁘죠, 행복하죠, 감사하죠. 그 단체입니까 했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조이는 Jesus First입니다. 그다음에 O는 뭐예요? Other Second. 그 Y는 뭐예요? You Third. 그래서 뭐냐? 예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이고, 그 다음이 나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입니다. 그때 제가 그런 기쁜 뜻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첫째구나. 오늘 우리의 첫 번째는 뭔가요? 아비멜렉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아비멜렉은 내가 왕이 되고 내 마음속의 탐욕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나와 내 아들들은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탐욕되니까 눈이 뒤집혀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 막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요담이 풍자한 것처럼 가시나무가 되어서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맷돌을 떠들었는데 그 맷돌이 머리에 맞아가 뭐가 깨졌다고요? 두개골이 깨졌다고. 금방 읽었는데 두개골이 깨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여인의 그 맷돌에 맞았죠. 창도 칼도 아니고 여자의 맷돌에 남자도 아니고 맞아 죽는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내 탐욕과 내
하나님을 무시한 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죄값이군 하고 거기서 참여해야 되는데 얼마나 인간이 독한지, 얼마나 엉터리 교만한 자존심인지, 내가 여자한테 죽었다 그 얘기 창피하니까 네가 나를 창으로 찔러 죽여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죽습니다. 저는 성경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 나왔던 이 사사기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름답거나 교훈될 만한 명언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 왜 아비멜렉이 들어갔는가의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좋은 사람과 가면 좋은 거 배우고 나쁜 사람과 가면 나쁜 거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멜렉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어떤 신자도 이 유혹과 또 악한 마귀의 시험에서 당당하고 이길 수 있는 경감을 가진 신자는 없습니다. 늘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야 이러한 시험들을 이기고 믿음의 정상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사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깊이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크게 되려고 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게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흘려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인생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그렇게 사라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심비에 떨어져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나는 무엇을 향해 뛰어가고 있습니까? 누가 정해 주었습니까? 누구의 방법을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 깊이 생각하여 주시고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처럼 하나님 그러한 욕망과 욕심과 잘못된 그런 생각 속에 있을 때 당신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깊이 기도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는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신앙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